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있어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한눈으로 보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죠?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해가지고 단일 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밑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도표를 좀 보시면, 자, 왼쪽에 나라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대 2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유다 지파가 상당히 큰 이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조금 크긴 한데 제법 남유다도 두 지파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상당한 큰 영토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게 돼요. 자, 어떻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이제 시대서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아들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여로보암 이렇게 보니까 여로보암 해놓고선 오른쪽에 구 왕조라고 써져 있어요. 구 왕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 그리고 밑에 보니까 바사 2, 시므리 3, 오므리 4 이렇게 이제 옆에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는 르호보암해서 옆에 번호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1왕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그냥 한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의 아들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기도 해서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 그러니까 9명이나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냐? 여로보암의 길 해가지고 여로보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좀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의 길을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좋은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까지 이제 우상 숭배와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하여튼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왕들이 그런 나라의 형태로 쭉 있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제 BC 722년 그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하여튼간 여기는 너무나도 이제 악했기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는 이제 BC 586 이제 숫자는 작지만 이제 BC니까 이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버티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서로 되게 앙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서 마치 우리 북한하고 남한처럼 계속 싸우고 견제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서로 이제 동맹을 맺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밑에 보면 왼쪽에 진한 글씨로 아합이라고 적혀 있는 왕 있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하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하고 이렇게 결혼 동맹해가지고 쭉 줄이 쳐져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동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서로 사이좋게 좀 지내자라고 해가지고 서로 결혼으로 동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후에는 서로 이제 서로 이제 긴장 관계와 이제 서로 전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되죠. 자,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로 넘어갔는데
옆에 보니까 구술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뜻이냐? 엘리야하고 엘리사는요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의 내용들이 사역하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거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술, 그러니까 말로 전해지는 어떤 그러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밑에 나오는 아모스, 호세와 이사야, 미가, 에레미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쓰여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서를 통하여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이라고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나서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해요.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풀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룹바벨, 이게 또 이제 다윗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스토리가 바로 여기까지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내용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한 장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된 왕국에서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어지게 됐는지 우리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중심 인물이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시작. 사울, 다윗, 솔로몬은 각각 40여 년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후반부에 저지른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누릴 부귀와 권세를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과중한 세금을 부담케 했고 사치와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나라를 부패시켰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리고 영토 또한 굉장히 넓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각 40년씩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었죠.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치를 하고 있었을 당시 이제 전반부, 이제 중반부까지는 솔로몬이 그래도 정치를 잘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는요, 이제 그 목표 안에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어떤 그런 탄력과 함께 옆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 근데 이게 목표가 이미 완성이 되어버리고 나서 이게 이제 솔로몬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이때부터 죄악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언제 망가졌느냐. 물론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했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완성이 된 이후에 그때 이제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자기 성과 자기의 부요함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제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을 때는 굉장히 분명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그다지 그렇게 불만이 있어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완성이 된 뒤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누리게 될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잘못된 세금 정치와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백성들 이제 안에서 이제 실제로 입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어려움을 이제 불만과 원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분열하게 된 원인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적인 이제 분열의 원인은 이 누가 제공을 하게 되느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열왕기상 우리 11장 43절 한번 볼게요. 11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자, 왕이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게 이제 12장으로 넘어와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각 족장 이제 지파들의 이제 사람들 대표들이 이제 르호보암을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 당신의 아버지가 정치하고 있을 당시에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하면서 사실 백성들의 등골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 왕이 되신 이제 르호보암님, 이제는 정치를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백성들에게 좀 쉴 수 있도록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세금도 좀 감면 좀 해주시고 선정을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제 각 지파 이제 대표들이 가서 이제 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이 정치를 하고 있었을 때 함께 했던 노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원로들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줍시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조금 선정을 베푸셔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계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좀 해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원로들이.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제 르호보암 젊은 이제 신하들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에요. 청년들이죠.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르호보암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놔주면 이게 버릇 나빠집니다라고가 된 거예요. 버릇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 잡으려면 확 처음부터 길을 확 잡아야지 슬금슬금 놔주다 보면 이 버릇 나빠져서 나중에 정치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사실 이게 사실 지혜입니다.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얻어질 수 있는 지혜인데 이제 노인들, 나이 드신 원로들 이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젊은 혈기에 자기 친구들 얘기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전갈과 나는 채찍으로 너희를 정치하리라. 하여튼간 너네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뭐 이런 왕이 있을까? 라고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다윗이나 솔로몬 전반부에 있을 때의 왕권은 굉장히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역하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솔로몬 후반부에 굉장히 많이 왕권이 약해진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게 젊은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냐. 그래, 네 혼자 왕 해먹어라 하고서 등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제 아시고 누군가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이제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왕이 이제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로보암은 이 사건 이제 이미 예언되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가서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었죠. 왜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이제 어떻게 정치적인 망명이에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이 이제 백성들이 10지파가 이제 등을 딱 돌려버리는 순간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딱 2지파만 남아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지파로 나눠지는 분열되어지는 이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 그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사실 하나님의 뜻은 분열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잘못된 시작. 솔로몬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과 각 지파 간의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던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의 상호 대립 감정은 이것을 계기로 불거져 나와 결국 나라가 2개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2 나라로 분열이 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밑에 보니까 남쪽 르호보암과 북쪽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과연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어떤 이제 정치적인 상황,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4장 21절. 14장. 자, 어디서부터 읽어보냐.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다가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죄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은 게 악이에요.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일보다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뛰어나게 행했대요. 참 어떻게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하는 것 자체가 참 뛰어나게 악을 행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참 뛰어나게 죄 짓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탁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탁월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죄 짓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헌신과 순종에 뛰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게 반대로 죄 짓는 것에 탁월했다라고 설명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어요?
노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산들이나 나무 밑에나 이런 것에 산당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섬기고, 우상, 아세라상, 이방신들 전부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게 남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제 신들을 섬기는데 이제 게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증한 일,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자손들의 가증한 일들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원래 옛날에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 있잖아요. 쫓아냈던 그들이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르호보암, 이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북쪽의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게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12장 좀 찾아볼게요. 12장 25, 26,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어떻게 됐느냐?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어디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배드리는 장소는 유일하게 성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원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밑으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생각할 때 느낌이 백성을 잘못하다가는 뺏기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밑에 이제 원심점, 구심점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쪽으로 계속 모여든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마음을 뺏겨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됐느냐? 뭘 만들어요?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에서 조금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이 멀지 않습니다. 그쪽 밑에 북이스라엘 남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이에요. 북단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딱 세워놓고선 거기다가 제사장들을 다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 6월달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제사장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누구 지파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었느냐?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나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아무 집 하나 상관이 없이 심지어는 돈 주고 팔았을 것 같아요. 너 제사장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주는 거예요. 제사장 10분 줘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공식화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역사만을 조금만 알아도 금송아지 하나님 너무 싫어했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거 나중에 다 갈아가지고 마시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자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로보암, 알다시피 여로보암 아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떤 왕도 우상 숭배에서 떠난 왕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아합 왕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못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들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위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분리됩니다. 그때부터 약 400여 년 동안 분열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므로 결국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분열 왕국 기간에 다윗의 한 왕조로 이루어진 남쪽 왕궁은 왕이 20명이었고 평균 통치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이중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를 포함한 몇 사람의 왕 위에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9 왕조로 이루어진 북쪽 왕궁은 왕이 19명이었고 평균 통치 기간은 11년이었습니다. 북쪽 왕궁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40년씩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 죽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이제 온전한 이제 왕 통치를 했어요. 사울 왕은 좀 제껴놓고 다윗과 솔로몬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이들 왕의 이제 정치 기간을 보니까 이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통치 기간이 몇 년씩이에요?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17년 정도. 그리고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1년 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 통치를 할 수 없었죠. 계속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살해를 당하고 막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이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나라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평화롭지 못한 그런 통치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보니까 그 요시아하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두 왕, 이 두 왕 그나마 중간에 한 번씩 등장하는 이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악을 행하는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분열 왕국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분열 왕국의 왕들의 사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공통적인 성경의 말씀을 찾아 말해 보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저 밑에 있는 구절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400여 년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0여 년 시작. 400여 년이란 상당히 긴 기간 지속됐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역사는 39명의 왕들이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될 만한 일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등 몇 사람 위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숭배하며 서로 죽이고 싸우는 암투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치적 또한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언제 죽었다는 등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오랫동안 세상에 있었다 해도 허무한 삶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송구영신 예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첫 예배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또 드렸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런 이제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별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왕들의 인생들이거든요. 불 한 10몇 년씩 막 다스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저 한 몇 년 살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성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심지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불리어지는 그들 가운데 마치 이런 왕들처럼 하나님이 몇 년 살다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기억되어지는 그 정도의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스토리가 있어요.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한 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보여주시면서 얼마만큼 살다가 그냥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야, 네 인생 가운데 별로 기억할 만한 게 없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인생들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스토리가 있고, 야, 네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언제는 뭐 했고 언제는 뭐 했고 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잘 기억 못하시는 그냥 몇 년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 앞에 딱 만났을 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야, 너랑 할 얘기가 없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냥 들어가 라고 얘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이제 했었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있고 셋의 후예들이 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성경의 창세기에 쭉 나와요. 그리고 셋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이 두 족보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심지어는 이게 보면요. 셋의 후예들은요. 하나하나 이 사람이 누굴 낳고 이 사람이 몇 년을 살다가 누굴 낳고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셋의 후예들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이 땅을 살았는지 그 날수가 기억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보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끝납니다. 심지어 나이조차도 기록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생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셋과 가인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냐? 심지어는 그 날수조차도 계산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어지는 날, 아무리 50, 60, 70, 80 산다라고 할지라도 한 날도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한 날 한 날 비록 10년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10년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되어질 만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삶 그리고 기억되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삶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하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산 것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 몇 명의 왕이었어요? 20명 그리고 19명 39명의 왕이 바로 거의 대부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남쪽의 선한 왕으로 대표적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히스기야는
병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사실 오히려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또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 연장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왔더니만 자기 이제 무기나 창고를 보여줘요. 군사 기밀을 다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이 굉장히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 언제 등장을 하느냐? 오히려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딱 받고 난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오히려 굉장히 악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진짜 못 시킨 거예요. 차라리 생명 연장을 못 받았으면 그런 완전 나쁜 왕이 안 생겨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좀 아름답게 물론 이제 사역을 하긴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아쉽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점을 좀 남긴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하도 왕들이 다 개판을 치니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는 후한 점수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열왕기 하 18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자,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히스기야가 이제 주로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이게 보면 심지어 이렇게 보면 놋뱀이 이제 광야에서 놋뱀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이 놋뱀 누가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놋뱀이 결국은 역할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 했어요? 이걸 우상으로 이제 숭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놋뱀마저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앞에 세워진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상시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요, 말씀, 이 성경이 성경책이 중요합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이 성경책 자체가, 이 책 자체가 우상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놋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세워놓고 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이런 기준 내에서 내가 우상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놋뱀까지도.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라고 했었어요. 모세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놋뱀마저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정말 싫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장 또 재밌는 것은
평가를 누굴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왕이다라고 했을 때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커다란 축복이에요.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잖아요. 근데 시대가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으로 어떤 기준되어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명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축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잘한 일이 있었을 때 네 아버지처럼, 네 어머니처럼, 네 할아버지처럼, 네 할머니처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 정말 본받아야 할 만한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니면 후손들이 내 할아버지처럼 내 아버지처럼은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자녀들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난 어머니처럼은 신앙생활을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생은 헛살은 거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도 엄마처럼 신앙생활 할래, 나도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는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하시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자, 히스기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요시야 열왕기하 23장으로 가서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3장 24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요시야가 이제 했던 것도 똑같아요. 이제 우상들을 타파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한 이름이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처음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드라빔? 라헬. 이게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 라반한테 이제 훔쳐가지고 나온 게 드라빔이잖아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제 집에다가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간혹 볼 수 있는데 옛날 중세시대 때 영화 보면 이게 집의 한쪽 구석탱이에다가 요만한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문을 열면 요 앞에 조그만 조각들 있잖아요. 그 아빠 모양, 엄마 모양 이런 식으로 사람 모양처럼 이렇게 짐승 모양처럼 이렇게 해놓고선 요걸 열어놓고선 이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러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본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여행을 하실 기회가 되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아무거나 가지고 이제 함부로 그렇게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이게 일본은요 각 골목마다 신이 있어요. 일본만큼 귀신천지가 없습니다. 이쪽 골목 가면 이쪽 골목을 지키는 신이 있고 한 바퀴만 돌면 코너만 돌면 이쪽 골목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그 부엌에만 가면요 부엌에 어디를 지키는 신이 있고 하여튼간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자주 보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일본 만화들이 있거든요. 일본 만화를 보면요 그 주제가
거의 대부분 귀신입니다. 다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뭐 사슴도 신이고요. 무슨 구데기도 신이에요.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다 신이니까 일본은 전부 다 신으로 다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 같은데 이런 데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식당에 가면 고양이 신상이 있어요. 고양이. 이렇게 된 거 혹시 아세요? 일식집에 이제 잘 안 가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있어요. 고양이. 이것도 신입니다. 이게 아무거나 함부로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드라빔처럼 그런 모습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정 안에,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동시에 숨겨져 있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드라빔까지, 그런 순상까지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사실은요, 이게 요시야가 어떤 거냐면,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이용해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왕권을 가지고. 근데 집 안에 있는 드라빔을 끄집어내가지고 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다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요시야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이제 평가를 좋게 받느냐? 여러분, 드라빔을 끄집어내서 부실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이지 않으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숨겨진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군사들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숨기면 끝나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정치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그 종교 개혁 운동처럼 마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만 아니라 국민적인 어떤 그런 운동 형태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걸 내서 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이 요시야가 갖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숨겨진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타파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얘기한 어떤 그런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밑에 또 요시야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은 왕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겼던 왕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왕은 요시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평가로 하나님도 인정한 삶이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말씀을 통한 개혁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므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보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교육에 사실 실패를 합니다. 이제 믿음을 이제 전해주는 것에 거의 실패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사명이,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낳은, 내 배로 낳은 내 자식 하나 믿음 심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교육열은. 여러분들 그런 것과 동시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남북이 결국은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맨 처음 봤을 때 오른쪽 왼쪽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이게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잘못 띄어져가는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돌아오라고 회개를 부르짖으십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듣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보니까 분열된 남쪽과 북쪽은 결국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자,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북유다가 먼저 망해요. 북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어요? 북유다? 예,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게 북쪽에 있는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도륙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막 이쪽 저쪽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망해버리고. 자,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 이제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왕이라고, 북쪽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벨론은 동쪽에 있는 나라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는 유다는 조금 그나마, 이게 심하게 당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망가지기도 하지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생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배경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통하여서는 있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해요? 남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했느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이름이 뭐였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이 3차에 거쳐서 포로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돌아와서 이제 성벽도 쌓고 아까 전에 그 누구는 수룹바벨 나왔었잖아요.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있어지게 돼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고 이제 선지자가 없는 침묵기예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중간중간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선지자들이 어떤 사역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들이 파노라마가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열 왕국의 역사는 다 같이 시작. 분열 왕국의 역사는 인간의 악한 모습의 실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악한 모습을 반복하고 그것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선조들의 좋은 모습보다는 악한 모습을 본받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할 때 우리는 자연히 세상을 본받게 되고 그것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특히 인간 스스로 만든 종교를 경계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주어집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빌미로 죄를 소홀히 생각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짓기 쉬울 수 있는 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우상만 섬기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단 옆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떠났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우상을 옆에 세워놓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상으로 보면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우상도 섬기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옆에다가 세워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굉장히 언짢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세워져 있을 경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싫어하시는 죄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죄의 특성상 참 짓기 굉장히 쉬울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얘기는 아니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목사라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보다 또 다른 걸 사랑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짓장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놓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누군가를 더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경고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가 사실 기회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딱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시든 설교를 통하시든 어떤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커다란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도사님이랑 그 주일날 이제 셀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청년들 사이에,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듣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굉장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긴장이라 그럴까요? 충돌이랄까요? 갈등이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난대요. 셀 모임들 가운데. 이게 무슨 갈등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들어서 알겠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현실 앞에서 딱 놓였을 때 그 말씀과 현실이 계속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충돌과 긴장과 그런 모습, 그것에 아브라함이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셀 모임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나라고 하고 있는 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되는 이 갭,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셀 모임 가운데 서로 나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똑같은 얘기 하나 보다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근데 실제로 흘려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과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병으로 얘기하면 낫기 시작할 수 있는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냥 귓가에 흘려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절대 내 삶 가운데 능력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들려지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과 고통이 찾아온다. 아프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긴장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침판은 어디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나침판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나침판은 끊임없이 떨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 나침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현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 것으로 인하여 굉장한 긴장 상태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침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여러분들 긴장되어지는 가운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말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어떤 길을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게 정말로 긴장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